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4장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하나님을 6가지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을 누리기 위해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인이 머물고 있었던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창세기 14장 22절의 배경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과의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로다. 땅을 놓고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지 않은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소돔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간 롯이 그곳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다시 도와줍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하고 승리를 얻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여기서 주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주제라는 것은 소유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천지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 세상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 가운데에서 롯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롯을 도와주는 그 사건을 통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임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은 세상 문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상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일까요?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상급이 아닙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창조하신, 그것을 주관하시고 건강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보다 큰 상급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것은 완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완전입니다. 한마디로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 뒤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살펴주고 돌봐주겠다. 이게 바로 완전하라는 의미 가운데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레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어제만 일하시는, 오늘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꼭 붙잡아야 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순간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순간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머자나 그날에 이 땅에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머자나 그날이라는 것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머자나 그날에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며 오늘이라는 하루를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어제 살펴본 말씀인데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앞길을 이미 예비해 두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6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깊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굳건해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본인의 뜻과 하나님 뜻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언제나 행합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어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믿음과 자기 부인은 삶에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진 사람은 언제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내 삶 가운데 자기 부인이 없다면, 한마디로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만을 찾고 구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내 믿음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인가 성숙한 믿음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에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깊어질수록 믿음도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들려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또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지각,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는 주일, 대배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매주 한 달,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한번 맹세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 보통 맹세를 생각해 보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에게 맹세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아니라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인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순종하는 자에게 맹세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맹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자식과 어떠한 약속을 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천재지변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룰 수 없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며 그 사람의 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사람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8절 말씀에 준행하다, 준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준행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후손, 씨에 대한 복과 땅에 대한 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준행하였다. 한마디로 온전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에 적당함은 없습니다. 적당한 순종은 사실 불순종입니다. 순종이란 이해되지 않더라도 10을 말했으면 그 10가지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10가지를 말했는데 9가지를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한 가지를 내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0을 말씀하셨을 때, 10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그 10가지를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순종인데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순종에 대한 축복에 제 사고가 좀 확장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복을 받고 아브라함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온 열방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묵묵히 순종했다면 그 순종에 대한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공동체, 내 교회, 이 나라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통로라는 것은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복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 악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교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질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은 자식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을 깨닫고 내려놓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는데요.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에게서 떠났었습니다. 종들에게 떠날 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떠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번제를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과 발걸음은 참 무겁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기 때문에 순종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지금 종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 발걸음은 너무나도 가벼웠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삭도 번제로 빼앗아가지 않으셨고 큰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칼을 내리치기 직전까지 정말 바치려 했던 그 순종의 결단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가벼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너무나도 쉽고 편안하게 응답을 누리려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고백했던 찬송가 442장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결국 순종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응답을 누렸던 그 추억들, 그 기쁨들은 나와 하나님 다
단 둘이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며 받은 그 하나님에 대한 축복과 기쁨을 정말 깊숙이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아브라함과 하나님 단 둘입니다. 옆에 종들이 있을지라도 종들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지 편안해하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본인들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 속객 가운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알고 있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신앙의 추억, 우리 속객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속객 공동체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신앙의 기쁨, 감격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20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고난장, 순종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갑자기 나홀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나홀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22절에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23절에 보면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고 리브가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나홀에서 부두엘로, 부두엘에서 리브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입니다. 지금 창세기 22장의 핵심 단어 중에 한 가지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창세기 22장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타이밍에 어떠한 순간에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누구를 통해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지, 어떠한 곳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모두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만이 이 여호와 이레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맹세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이삭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려놓는 순종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을 간절히 내려놓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자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때론 나를 절벽으로 절망으로 몰아가시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주의 능력을 보내.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나를 절벽으로 절망으로 몰아가시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주의 능력을 보내.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자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